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발전소 이름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 아는 이름이 있죠. 후쿠시마 원전 들어보셨죠? 2011년에 쓰나미 때문에 냉각수가 폭발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전소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불과 5km 되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후쿠시마 제1성서침례교회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발전소가 건설되기도 훨씬 전인 1947년에 후쿠시마 인구가 2,700명밖에 안 되는 그때에 선교사가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인들의 마음이 참 황폐했습니다. 패전 이후에 마음이 참 공허한 그런 가운데 그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증가하면서 위로하면서 영혼들을 끌어안으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담임 목사님인 사토 아키라 목사님이 1982년 4월 달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에 새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어요. 2009년이니까 우리랑 똑같죠? 그죠? 우리도 2009년도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년 일본 선교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아주 힘차게 포부를 밝혔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채 3년도 안 되어서 2011년 3월 11일 날 쓰나미를 만난 거예요. 강도 9.0의 대지진이 온 거예요. 거대한 쓰나미로 말미암아 해안 도시 완전히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발하고 말았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무슨 날이었을까요? 제 생일 3월 11일 날. 비웃는 듯한 표정은 뭡니까 도대체? 생일날 TV를 폈는데 사람 죽는 사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속보가 계속 막 오는데 뭐 하여튼 비극적인 뉴스가 오니까 생일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토 아키라 목사님도 그날이 생신이었어요. 생일날 신학교 졸업식에 참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도쿄 근교로 출타를 했어요. 출타했는 그 순간에 쓰나미가 교회를 덮쳤다라는 걸 전해 듣게 된 겁니다. 다 맥이 풀리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그랬대요. 끝났다. 다 끝났다. 내 목회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부부가 그래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아직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교인을 구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후쿠시마로 이제 향하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쓰나미가 지나갔는데 길도 없는데 그걸 뚫고 하여튼 도착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당시에 제적 교인이 150명이었는데 남은 교인이 얼마였을까요? 70명. 절반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3년이 넘게 지었던 교회는요, 교회 건물은 모조리 못 무너지고 없죠. 당연히 교회며 성도의 집이며 할 것 없이 다 무너진 상황.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남은 성도들하고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피난민 캠프에 이제 찾아갑니다. 이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길도 막히고 식량도 없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식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성도 70명 중에 4명이 또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끝났다. 더 이상 교회고 뭐고 없다. 이렇게 목사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성도의 절반이 죽고 생방을 몰라도 실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들이요, 오히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정말 너도 나도 성경을 펼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오늘 우리처럼 뭐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교회 찾아나다 이거는 유도 아닌 거죠.
그동안은 물질적인 풍요, 일본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합니까? 풍요 속에서 더 풍요를 누리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피난민 캠프에서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얼마 있지 않는 그 옷을 나눌 줄 알고 음식도 나눌 줄 알고 서로 돌아보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읽기만 했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직접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후쿠시마 원전 이제 폭발하고 사고가 났으니까 이 복구를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뭐 기계가 좋다 할지라도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구를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그죠?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소심하잖아요. 좀 소극적이잖아요. 누구도 방사능의 그 공포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 제1성서교회 이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가지고 돌아가겠다라고. 물론 뭐 다 뒤집어 쓰고 안전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만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 끝났다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는데 이 아키라 목사님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교회 건물은 없어졌지만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피난 중에요 9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를 줬대요. 우리야 뭐 9명 그러면 뭐 별로 이렇게 눈도 깜짝 안 합니다만은 일본 선교가 그렇게 힘들고 생각하면요 이 9명 여기다 공을 2개를 더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본 교회는요 성도가 몇 명이냐면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10명입니다 10명. 그게 그냥 교회예요. 근데 9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를 줬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900명에게 세례를 줬다 그 말인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 모든 스토리가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적이 무대가 되는 교회라고 해서 일본 열도를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딱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 거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천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재진이 일어났어요. 16m가 넘는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쓰나미와 함께 원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성도의 절반이 죽고 소식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시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넘어져도 주님을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후회가 없는 분 있습니까? 이맘때가 되어지면 한 해를 절반을 뚝 보내버리고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쯤 되어지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후회와 또 인생의 이 짐, 무거운 인생의 어떤 어깨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처음부터 애시당초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붙들면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013년도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동안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겠다 마음먹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는 새 출발한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뭘 자꾸 이렇게 갈아엎는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목민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경민족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말이에요 한 해 농사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그죠? 땅을 갈아엎잖아요. 땅을 일단 갈아엎고 그 다음에 뭔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속에 새 출발 걸음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뒤집는 걸 생각합니다. 뒤엎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뭐 새 판을 새롭게 짜는 거,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당도요, 뭐 새 출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이름부터 바꿔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뭐 하여튼 이름부터, 하여튼 뒤엎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졌지만 여호와께서 붙드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새 출발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넘어진 그 자리죠. 다른 곳에 딱 옮겨가지고 멋지게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게 아니라, 갈아엎는 게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두 단어가 보여요. 정하시고 기뻐하시나니. 누가 정하셨다고 말합니까? 누가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행불행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는 거 인정하세요? 잠언 3장 6절이 바로 이 얘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지도하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가이드하는 정도, 그게 아니라 이리 와, 그게 아니고 이 뭐냐면요, 손모가지를 탁 붙들고 확 잡아 당기는 거냐,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도하신다라가 이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정하셨다라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건물의 기초를 딱 세우시고 우리 인생의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확정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 인생에 결코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 그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그 자리 말이에요. 지금 삶의 그 자리,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 비록 쓰러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뭐 운명론을 얘기하고 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 거 아니죠. 또 이슬람 성도들이 얘기하는, 이슬람 교인들이 얘기하는 뭐 인샬라 그래가지고 알라의 뜻이다, 뭐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냐, 그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일평생 고아를 잘 먹이고 돌봤던 조지 밀러를 아실 겁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마음에 뒀던 좌우명, 시작. 하나님이 내 평생의 걸음을 정하셨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끈을 놓치지 않겠다. 그가 죽고 난 이후의 말이에요. 여러 유품 가운데 아주 낡은 성경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밑줄 긋기도 하고 또 깨달아진 거 메모도 하기도 그렇게 하죠. 메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시편 37편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에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과 멈춤을 정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과 멈춤을 정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조지 밀러는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살렸어요. 10,000명의. 그런 부자 아니었어요. 기업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10,000명의 고아를 먹이는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생기면 사람 앞에 돈 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했을까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뭘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멈춤과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과를 먹이도록 인도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싫은 소리하고 뭐 아쉬운 소리하고 뭘 달라고 손을 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대에 사실은요, 여러분, 만 명의 과를 먹여 살렸으니까 당대 조지 밀러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대단한 사회사업가였어요. 대단한 사회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아들하고 이제 원치 않는 금식을 하게 됐죠. 굶식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앉혀서 같이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식사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마차가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음식을 안으로 막 운반을 하는 거예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요, 인근의 영국 왕실에서 만찬이 취소된 거예요. 이 음식을, 넘치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인근에 조지 밀러가 고아들을 먹인다고 거기에 나눠주라고. 왕실 음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과 멈춤을 정하신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23절 마지막 보면 나오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 참 짓궂다. 이야, 정말 매정하네. 안 그래도 지금 자빠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호피가 나는데 말이에요.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또 그 길을 또 걸어가라고? 딴 길을 주는 게 아니고 또 그 길을 또 걸어가라고? 이야, 하나님 진짜 매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똑같은 인생만 반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의 구비구비를 지나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센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고집을 꺾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레고 달래고 설득시켜서 인생의 구비구비를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 그 하나님의 인도, 그건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싹 다 지우고 다 깨뭉개 버리고 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 범치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토막 인생, 동강동강 나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단 인생이 있습니다. 계단, 이렇게 딱 계단. 여러분, 늘 싹 지워버리고, 싹 지우고 새 출발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은요, 어떻게 될까? 인생이 동강나죠. 토막납니다. 5년 전에 내 인생하고 지금의 내 인생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토막이니까. 예를 들면 대학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취직을 했는데 말이에요, 자동차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고, 자동차 세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연결이 좀 어렵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뭐냐면 삶의 모든 게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와 오늘이 전혀 무관해. 연결되지가 않아. 그래서 당연히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죠. 어차피 동강 날 거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아주 동강 토막 내기를 원하실까요? 토막난 인생은 어떨까요? 토막난 인생은 동강 났기 때문에 늘 1층이에요. 왜? 동강 났고 또 새롭게 시작하니까 또 1층 새 출발. 동강 또 새롭게 출발하니까 1층.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넘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가다 보면 또 쓰러지죠.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요. 인생에 레슨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가다 보면 또 쓰러지지.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자리 회피하지 마세요. 낭비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 뭔가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촌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모교회가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 영성이 뭔지를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 모교회가. 제 모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뭘 배웠을까요? 기도의 소중함을 배웠죠. 정말 리얼하게 배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사역지에 이제 갔습니다. 첫 사역지에 딱 사역 초기에 가보니까, 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막 온 성도들이 막 끌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흥에 대한 갈망. 그래서 제가 부흥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민교회를 가보니까요, 이야, 가정마다 그렇게 깨어진 가정이 왜 그렇게 많아요? 살아보려고 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는데 왜 그렇게 상처난 가정이 많은지, 그래서 3대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접하게 됐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뭔지, 평신도를 깨운다는 게 뭔지, 평신도와 함께 독려한다는 게 뭔지를 제가 알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서 있는 김종원 목사도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목회를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다듬고 숙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다못해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세우는데도 20년에 가까운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이 앞에 저 있는 비전 있잖아요.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3대가 함께하는 경산중앙교회, 3대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하다못해 저런 목회 비전도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그 토막난 동강난 인생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니까 계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연결되어지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 감정이 있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입술을 칵 깨물어 봅니다만은 쉽지 않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또 넘어질까 겁나기 때문에, 또 넘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23절과 24절 사이에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ought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thought라는, 비록이라는 뜻이 있죠. 무슨 의미냐면 비록 넘어지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또 넘어질까 두려워요? 또 실패할까 봐 걱정이 되어져요?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진 않는다. KO패 당하지는 않도록 하신다.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천길 낭떠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길 바닷속으로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야, 이게요, 표준 쇠번역에 보니까 이 구절을 더 감칠남하게 딱 소개를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는데,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발을 헛디뎌도 잡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목사님, 모든 게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딸이 말이에요, 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이 교회 목사가 된 것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빠가 이 교회 목사가 된 것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차려들어요. 그렇지,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야? 양떼들 살리는 사람이지. 정신을 차리고 차를 구해가지고 후쿠시마로 그렇게 들어갔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잠자던 목사님이 자기 신앙이 흔들어져 깨어 일어나더래요. 그냥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동안은 멍하게 잠자고 있던 자기의 신앙이 벌떡 일어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는 게 두려워요? 또 넘어질까봐, 또 실패할까봐 두렵습니까? 그래서 포기한 채로 그냥 그렇게 앉아 있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실패를 착각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진 자리에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그게 실패인 거예요. 작년에 2012년이 되었습니다. 3월 11일 그날, 그러니까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지 딱 1년이 되어지는 그때요. 후쿠시마 제일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1년 만에. 그리고 9월 달에 폐허가 된 자기 교회 있잖아요. 교회 그 자리에는 방사능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60km 떨어진 그 지역에 다시 교회를 건축했어요. 다시 교회를 세웠어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냥 포기한 채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고인이 되었지만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님을 아시는 분 있으시죠? 아시죠? 그죠? 혹이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로 뭘 설명하는 것보다 TV 뉴스에 소개된 영상을 한번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떤 분이신지 보죠. 영문학자이자 수필가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장영희 교수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감당하기 힘든 숱한 시련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꿋꿋이 강단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던졌던 거인이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내 옆자리에 남이 설 자리도 조금 내주고 넘어진 사람도 함께 손잡아 일으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고 함께 길을 찾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TV 화면과 지면을 넘나들며 잔잔하고 따뜻한 말과 글로 감동을 줬던 장영희 서강대 교수. 한국의 대표적인 영문학자였던 고 장황록 박사의 딸이자 교수, 번역가라는 타이틀도 있었지만 가혹하다 싶을 만큼 숱한 시련을 이겨낸 꿋꿋한 모습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아왔습니다. 그 모든 있는 힘을 다 태워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글도 쓰고 존경받는 스승 또 사랑하는 제자, 그런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1급 장애를 극복하고 영문학자로 우뚝 섰고 두 차례 암 선고를 받고도 강단으로 돌아온 오뚜기였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사람에게도 아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분명히 있어요. 향년 57세. 그의 소박하고 정겨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아직 많은데도 세 번째 찾아온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번 주 출간되는 그녀의 9년 만의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유작이 됐습니다. 영상의 말미에 장영희 교수의 유작이 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병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198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름에 장영희 교수는 뉴욕의 주립대학에서 6년간의 유학생활을 마무리하고 박사학위 논문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이제 심사만 남겨두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쓴다고 근 2년 동안 거의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논문이었기에 참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심사를 얼마 남겨놓고 LA에 있는 이제 언니를 좀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유학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짐도 줄이고 그동안 책상 위에 막 있던 논문 자료도 정리하고 싹 다 정리했습니다. 논문 초고들도 다 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최종본 하나를 딱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탔죠. 근데 그 당시에 장영희 교수는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컴퓨터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직접 전동 타자기를 쳐가지고 논문을 완성을 했어요.
LA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누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마중을 나왔지 않겠습니까? 마중 나온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자기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잠시 차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간 그 찰나에 말이에요. 그 집에 딸내미가 막 놀라가지고 막 들어온 거, 집으로 들어와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차 트렁크를 열고 깨부수고는 짐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장녀희 교수의 그 트렁크를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논문 최종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피본도 없는 그게 하나 그냥 날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3일인가 4일을 그냥 누워 있었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근데 닷새째 되던 날에 말이에요, 이렇게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빗줄기에 쫙 자기의 빛이 스며드는데요, 그녀에게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무슨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논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이후에 이제 논문을 완성하고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논문을 보시면 아십니다만, 논문 첫 장이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제 헌사를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참 고맙다, 누구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 뭐 그런 헌사를 쓰는데 이렇게 헌사를 썼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 가장 소중한 레슨,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도둑에게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둑을 만난 것 같은 분이 계시죠? 이건 도둑이 아니고 강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차라리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그냥 엎어져 있을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망해야 되지, 불평해야 되죠. 맥주 감사절이라 할지라도 감사는 고사하고 하늘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도대체 내 인생에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누가 너 잘못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느냐, 그렇게 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동의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못 배웁니다. 여러분 혹 넘어졌더라도, 혹 다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법을 주님의 손잡고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도 넘어질까 두려워요? 그래도 엄두가 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넘어져야 걸음마를 배운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것도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싸리 처음부터 말이에요, 아예 안 넘어지도록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왜 넘어지고 난 뒤에 다시 일으켜주고, 뭐 그건 무슨 짓이냐, 안 넘어지도록 하시면 안 되느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다시 대답할까요? 안 됩니다. 넘어져야 합니다. 왜? 넘어져야 걸음마를 배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딱 어느 정도로 붙들어 주신지 아세요? 걸음마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스폴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의 걸음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것을 기뻐하신다.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나 아이가 다 있죠.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돌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이가 어떡합니까? 뭐든 이렇게 잡고 일어서죠.
그리고 이제 걸어보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된 마음에 너무 또 신기하고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이제 양쪽 손 잡고 이제 걸음마를 같이 합니다. 한 발 뛰고 또 한 발 뛰고 뭐 그렇게 하죠. 조금씩 이제 걷는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한 손을 놓죠. 한 손만 잡고 해봅니다. 근데 얘가 막 기웃덩거리면서 또 일어나가 또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잡고 있는 한 손마저도 마저 놓죠. 그리고 부모의 손이 어디 갑니까? 자, 멀리 이렇게 한 걸어봐라. 이 인간을 한 걸어봐라. 예, 그래요? 부모의 손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 옆에, 밑에 다 기다리고 있죠. 넘어지면 잡으려고, 쓰러지면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거리를 알고 싶어요? 딱 요 거리예요. 요 거리. 넘어지면 붙들어 주시는 요 거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넘어진다고 금방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팍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쓰러져서 아당아당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방 잡지 않습니다. 왜? 아이가 걷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이 안 깨지는 것보다 아이가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함부로 그렇게 잡아주지 않습니다. 무릎팍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곧장 달려와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바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타이밍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한 타이밍. 여러분, 넘어진다는 건 누구에게나 고통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 또 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해요?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걸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힘들더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혹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걸음마를 배우는 거죠. 또 힘들더라도 어려도 묵묵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 이제 남은 6개월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두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아주 가족들의 가시를 내뿜고 자기를 향해서 독을 내뿜고 그렇게 또 6개월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일어서보자, 걸어보자, 때가 되면 나도 뛰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남은 6개월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